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는 앞서 몇 번 나왔던, 그리고 아빠가 잠깐 설명을 하긴 했었던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여겨지는 멜기세덱이 어떤 자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나오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이란 곳의 왕이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즉 이 살렘은 샬롬의 그 같은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샬렘 왕이란 뜻은 곧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란 뜻이겠죠. 이 멜기세덱은 그 이름에는 이런 뜻이 있고요. 그의 포지션, 그의 자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표현을 허리에서 난 자라고 표현하죠.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그 재물을 받고 언약을 받은 그를 위하여서 복을 빌었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이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즉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해준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떠오르는 장면의 한 장면은 뭐냐면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가서 파라오, 즉 그 애굽의 파라오 왕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도 당연히 사회적 지위는 애굽의 파라오가 훨씬 높겠죠. 야곱은 그냥 어떤 하나의 가족의 가장이고 파라오는 한 거대 국가의 거대 제국의 왕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약간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레위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뜻이고요. 즉 레위가 10분의 1을 형제에게서 받았던 것도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던 것이 전통이 되어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뜻을 돌려서 말하고 있어요. 일회용 제사인 거죠. 한 번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제물을 갖고 오고 각을 뜨고 그것을 번제로 올려드려야 되는 일회용 제사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닌 다른 제사장이 세워질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나셨다. 즉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즉 레위 지파에서 난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즉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그러니까 그 아론의 혈통에서 난, 레위의 혈통에서 난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세우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 혈통이 레위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겠지만 아마 이 글을 읽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직분은 오직 레위 혈통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대상자들은 유대인들, 유대의 율법과 어떤 그런 것들에 충실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되게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에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즉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역할이 다인 거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더 좋은 소망이 생겼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즉 예수님께서 새로운 소망이 되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유대율법에 익숙해진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 새로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것의 밑바탕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하나님 전장부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근데 그 언약에 예수님께서는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예수님만 보면은 그 언약이 곧 보증이란 역할은 뭐냐면 이 사람을 봐서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더 좋은 언약을 내가 너에게 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보증이 되셨기 때문이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이 언약을 성취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며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서 계속 간구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자 정말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 모든 이 죄의 사함의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